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에베소 4장 삶을 해석하라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장을 한 데 있어서는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먼저 구원부터 받도록 이렇게 잘 알려주고 구원의 확신을 잘 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된 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지금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구원이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이라면,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이제 그 한국교회 현 주소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움직여 보려고 여러 가지 복을 받으라고도 해보고, 여러분 복을 받으라고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지금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또 잘 안 돼요. 또 은사주의 운동도 해요. 그것도 1, 2년 되지만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나귀 대회 본 적 있어요? 당나귀 대회? 경마 같은 거는 보신 적 있어도 당나귀 대회는 본 적 없으시죠? 당나귀 대회를 열면요, 당나귀는요 이 목표물을 향해서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끌으려고 해도 당나귀의 힘이 세요. 안 끌려와요. 하고 있어요. 주인들이 이제 그러면 당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당근들을 하나씩 손에 쥐고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한 걸음 와요. 두 걸음 오고 한 3-4걸음 오면 또 가만 또 있어요. 안 와요. 그래서 당나귀 대회는 그 결승전까지 먼저 가는 당나귀 주인이 어떻게 하든 뭐 힘을 쓰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때리면 안 되고요. 때리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우승자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본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과 죄를 그것을 분리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분리시킨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다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의 사랑, 능력, 그의 모든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복된 것들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또 우리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들이 신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이 그 예수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 죄, 과거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탕감이라는 말 진짜 좋아해요.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어져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들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을 잡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해결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당에도 살고 서울에도 사시고 여기 여러 곳에 사시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 예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나사가 좀 빠졌나? 뭐 그러든 말든. 그래도 저는 어디 사냐 물으면 분당에 산다고는 해요.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격 전체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받아주신다면 누구를 받아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저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암만 회개해도 잘 회개가 안 되다가 제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회개 다 했는데 더 회개할 게 있냐 그러니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5살 때인지 지은 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5살 때. 이 공사장에 모래 이렇게 모아둔 곳 있잖아요. 거기서 두꺼비 집 짓고 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런 아이들 없지만 놀다가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가 욕을 배웠대요. 욕. 그때 생전 욕이란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자기가 욕을 배웠대요. 뭐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또 뭐라고 애들이 따라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거 욕하는 거 따라하면서. 재밌더라고요. 둘째 날, 그 다음날 또 왔는데 또 새로운 욕을 또 배워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왜 욕을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재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왠지 안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그 옷가게 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계시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전 재밌다고 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재밌어 하셔야 되는데 뭔가 안 될 건 같았어요. 제 마음에. 재밌어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했어요. 이제 그날 이제 회초리를 좀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욕했다가. 근데 그때 제가 회개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욕을 했던 죄인이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내 영혼이 온통 죄인이고 나의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어떤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개별적인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문제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로소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그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에 비로소 내 영혼이 들어가게 됐고, 그날에 그 작은 저의 방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지극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이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를 어디로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야기, 그게 신약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 안에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식을 잘 잡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요즘엔 혈관을 많이 얘기해요. 90년대는 물을 많이 얘기했어요. 무슨 물을 마시느냐. 요즘엔 혈관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볼 때
음식을 대하는 자세예요.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예, 여러분 옛날에는 음식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진중하게 대하고 오래 씹어 먹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저 밥 먹으면 맨날 오래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밥 먹을 때마다 한 5번씩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그래서 꼭꼭 씹어 먹었어요. 꼭꼭. 제가요 지금까지요 이빨이 흔들리는 이빨도 없고 빠진 이빨도 하나는 저 사랑니 하나 뺐지만 치과도 몇 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서 의사가 그 치과 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빨 관리 잘하셨네요. 저 이빨 관리 잘한 적 없고요.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이 침이라고 하는 곳에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뼈와 이빨을 튼튼하게 하는 효소가 나와요.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났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지 않고 빨리 삼켜서 치아 발달, 뼈가 약하고 치아 발달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오래 씹는다고 이게 씹어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효,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튼튼해지는, 뼈를 튼튼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 분들을 다 떼우고 임플란트하고 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다 제 이빨이에요. 떼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뼈가 튼튼해. 뼈가 튼튼해. 왜 튼튼하냐면 오래 씹어 먹어요. 오래 씹어 먹어요. 제가 제일 늦게 먹어요. 그 대신에. 근데 이제 손님들이 있으면 빨리 먹어요. 왜냐면 늦게 먹으면 실례가 되니까 그때는 빨리 먹지만 저 혼자 먹을 때는 또 아내랑 먹을 때는 좀 오래 씹어 먹어요. 여러분 유장이 고장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가 고장 나는 것도 음식을 빨리 삼켜서 공장이 그 힘이 좋을 땐 잘 돌아가지만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두꺼운 음식물이 넘어오면 이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도 많이 들어오고 음식이 잘게 씹혀 들어오면 소화가 편하게 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아유 목사님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밥을 물 말아 드시더라고요. 물마다 한술 드신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물 말아 드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이분은 여러분 음식을 가볍게 대하면 건강이 가벼워지고요. 음식을 쉽게 대하면 건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음식을 너무 가볍게 대해요. 우리 옛날에는 음식을 가볍게 대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었어요. 말하지 못하게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마라. 먹는 데만 집중했어요. 열중. 그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했던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 않으면서부터 위장이 탈이 나기 시작하고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게 드셔도 오래 씹어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안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오래 씹어 드셔야 됩니다. 오래 씹어 드세요.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먹을 때는 모두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 먹을 때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모와 자식의 겸상을 금지시켰었어요. 부모 자식 겸상하지 마라. 왜 그럴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부모님 상 따로 나오고 애들 상 옆에 따로 나오잖아요. 애들 상에서 저도 애들 상에서 먹었었는데 그게 어른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은 먹을 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아버지와 겸상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먹을 땐 걔도 건드리면 안 된대요.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하여 겸상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옛날에. 심지어는요. 죄를 져도요. 겸상할 때 죄 지은 것은 용서를 받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이렇게 행정을 보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한 분이 마마 큰일 났사옵나이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 한경도에서 밥을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였대요. 근데 조선시대에 두 가지 큰 죄가 뭐냐면 영모죄. 영모죄는 능지처참을 하고 집을 전부 허물고 집터를 남겨놔요.
집을 허물고 거기다 집을 못 짓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영모를 범한 집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죽인 죄도 똑같아요. 능지처참을 하고 집터를 허물어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능지처참하고 집터를 다 허물어, 집을 다 허물어라. 근데 마마 선처를 해주옵소서. 야, 부모 죽인 놈을 무슨 선처를 하느냐. 아버지랑 겸상을 했나이다. 겸상하다 때려 죽였나이다. 선처해라. 할렐루야. 먹을 때 모두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우리 민족은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그와 같이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정한 짐승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만 정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건너편에 소를 켰어요. 그 영주라고 하는 집이 그 집이었는데, 겨울에 보면요, 이 소가 이렇게 그 밭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이놈은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 근데 겨울엔 이게 보여. 김 때문에 보여요. 김이 나면서 뭔가 먹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지? 예. 나중에 보니까 이 소는 위가 4개나 돼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위를 하나만 더 만들어 주셔서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먹는 걸 좋아해요. 4개나 돼. 그러니까 처음 먹고 여기다 놓고, 두 번째 먹고 그래서 또 먹어서 또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또 먹어서 또 씹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요거를 요거 해서 나중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은 짐승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것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라.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내 옷에도 기록하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내 눈에 띄는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봐라. 너 어린 자손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귀가 들릴 때부터 말씀을 들려줘라. 복 있는 사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된대요. 여러분, 건강한 삶, 복된 삶의 첫 번째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육신의 음식도 대할 때 진중하게 대하세요. 성질 급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보니까 운전하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황색불이 딱 들어왔는데요. 저쪽에서 오던 차가 황색불이 들어오니까 더 세게 와, 막 빨리 지나가려고. 근데 제가 저쪽에서 보니까 저쪽 차도 기다리 빨간색인데 슬슬 오고 있더라고요. 황색불이 들어오니까 또 그 준비 땅 하는 것처럼 촥 출발을 해요. 성질 급한 사람 둘이 만났어요. 사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부딪혔어.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급하게 만들어요. 음식도 급하게 먹게 만듭니다. 일도 급하게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급하지 말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급하지 말자. 급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한 템포 느리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천천히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쪽발이 갈라졌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쪽발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쪽발이라고 하는 그 말은 파리스에서 말, 파리스, 굽이 갈라졌다는 게 파리스인데, 파리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리새인의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파리슈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졌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을 삼거나 우리 어떤 생활의 방편을 삼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되새김질하고 순종 잘하면 거룩하고 복되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첫 번째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 오래 씹어 드시면 자연히 살도 빠지시고, 할렐루야. 저 다이어트 성공하시면 저한테 밥 사셔야 됩니다. 다 성공하셔요. 오래 씹어 드시면 다이어트 안 되시는 분, 체중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나요. 할렐루야. 자, 위장이 낫는다. 또 해봅시다. 시작. 위장이 낫는다. 왜? 잘게 씹어서 그 소화제를 잘 넣어서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부지런히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오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이 열어지고, 회색 잿빛 하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저 하늘이 활짝 열어져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 또 한번 해볼까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은 뭐냐 하면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 되면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첩경이래요.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실 필요 없죠? 오늘 벌떡 일어나서 다 집으로 잘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복의 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래요. 에베소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무만 눈 뜨고 봐도 없는데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은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면 마침내 복의 충만한 지경, 그 영광의 지경에 누구든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의 몸을 통하여 각 마디와 침줄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에게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복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애원할 필요 없는 것은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면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생각해요. 어림없습니다. 교회를 초월해서 신령한 역사를 누리고 싶어해요.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통하여 각 마디와 지체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던 것들, 기도하던 것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라. 그러면 복의 충만한 역사가 너와 너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오늘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0월 10일 날 우리 노회가 열려요. 노회 열릴 때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신데 그날 마침 빨간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시면 도시락도 준비해드리고, 이제 윤호교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오셔서 이제 말씀도 우리가 좀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책상이 다 준비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 한 번씩 구경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됐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의자가 또 다 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개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 개장 돼봐야 뭐 책상 의자밖에 없어요. 뭐 밑에 이제 커피 기계도 갖다 놓겠지만, 네, 여러분 오셔서 그 담소도 좀 나누시고 봉사도 하시고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면요,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면 가면 되잖아요.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근데 몰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모든 가정과 자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이 예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바깥은 예수 바깥이에요. 교회 안이 예수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영광 중에 채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주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 오시면요,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은혜 좀 받으세요. 마음 꼭 닫고 있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삽니다. 자, 은혜 받아야 산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6개월 사이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뭐 이 마이크도 누가 헌신해 주시고, 뭐 프로젝터도 헌신해 주시고, 또 강대상도 헌신해 주시고, 뒤에 저 스크린도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저 식당 의자 책상도 누가 또 헌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헌신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교회 물질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돈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근데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셔요. 그러나 제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은 맨날 교회 와서 교회를 돌보셔요.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무너졌나, 혹시 비세지 않나 항상 돌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세요.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신학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보이는 예수님.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제가 나는 예수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나는 교회 안에 산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나는 교회 안에 산다. 자, 나는 교회 안에 산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바꿔서, 나는 교회 안에 산다. 나는 오늘 놀라운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고 했어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초월하시는 법이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교회를 통하여, 그 몸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 몸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몸을 통하여 자기의 참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걸 못 봤던 거예요.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 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눈이 열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